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같이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진리의 말씀 앞에 서싸우니 친히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동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진정한 회개와 또한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이 부족한 종을 세워 말씀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이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성령님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믿고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독교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지.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한 번뿐인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알고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또한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지. 우리는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 가운데 3년 4개월의 공생의 기간을 살펴봄으로써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 못하도록 구원을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다음 주일 본문을 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에서 미리 성경을 보고 오시고 아니면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좀 하시면 설교 듣기가 훨씬 더 수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사건이지요.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이 요한이 태어난 목적이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예수님이 오실 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죄를 무섭게 책망을 하지요. 그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죄를 씻는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고 있었어요. 오늘 여기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요즘 코로나19 검사 받는다고 줄 서 있는 것처럼 쭉 줄을 지어서 서 있는데,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줄에 서 계신 거예요. 여기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요한이 베푸시는 그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죄인들이 쭉 줄지어 서 있는 거기에 주님이 함께 서 계시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씻는 의미로 받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이제 나는 새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받는 것이 요한의 세례였어요. 그래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세례를 받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긴 하셨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지금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죄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겠다고 줄지어 서 있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데,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를 요한에게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지금 그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거기에 함께 서 계시는 걸까요? 왜 죄인들만 받는 회개의 세례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거기에 서 계시느냐고요. 여러분, 이걸 그냥 넘겨버릴 일이 아니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희생양으로 요한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죄 씻음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거기에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첫날부터,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훨씬 이전부터 우리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한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여러분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 우리가 받은 세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는데 나도 받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부끄러움과 수치를 우리 대신 당하신 세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례를 받을 때까지 나의 마음에 답답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고 그 심경을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앞으로 받을 세례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음을 지금 여기 이 세례에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과 함께 받으셨던 그 세례가 십자가만큼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서 있는 그 줄에 죄 없으신 그분이 서 계신 것이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그 자리에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 다 표현 못할 죄를 지어놓고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으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충분히 회개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주님께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기는커녕 뻔뻔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셔서 나의 몫인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내하시고 나의 죄를 인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공생애의 출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보면서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시면서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서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온전하지 못해도 그 은혜를 바라고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의 공로로 내가 거듭났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회개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거기에 서 계셨어요. 한참이 지나자 예수님의 차례가 왔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차례가 왔어요. 예수님 요한 앞에 서셨을 때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고는 크게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죄 없으신 당신이 메시아이신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죄인인 내게 당신이 세례를 받아야 내게로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메시아인데 어떻게 죄인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시느냐고. 지금 세례를 못 주겠다고 요한과 지금 실갱이를 벌이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요한에게 받는 세례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세례를 받음으로 의로워집니까? 요한의 세례, 여러분, 이것은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들이 그 죄를 씻는 의식이 세례인데,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다고 의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세례를 받아보세요. 죄 없는 의인이 되는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시인한다고 해서 그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롭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여놓고 나는 정말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살인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최소한 도리를 하는 것이 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의롭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면서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내가 의를 이룰 수 있다. 내가 의를 이루어야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의를 선물로 줄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여자에게 나셨죠. 그렇죠?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태어났다 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 모든 그 계명과 의무를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를 이루어야 하는 입장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은 완전한 의인이시고 율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계명을 순종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의를 이룰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율법 아래 살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를 못하고 율법을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부러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되셨다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태어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빠짐없이 완전하게 다 지켜내셨어요. 우리에게 그 의를 선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12살이 되었을 때에는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드림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 행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가지지도 못하고 이룰 수도 없는 완전한 의를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시고 의가 없는 우리에게 그 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시면서 의를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의 자리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순종의 행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 그 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자발적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거니까. 그래야 내가 나를 믿는 자들에게 의를 선물로 줄 수 있으니까 세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바라볼 때요, 그냥 가볍게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까닭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순종하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내 의지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는 유명한 어느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자랑이 되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받은 그 세례가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의지가 되고 안심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하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작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작은 요구도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다 이룬 완전한 의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고,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세례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침내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하지 않았어요. 특별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죄인들과 똑같이 줄 서 있고 똑같이 요단강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한 30살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줄에 같이 서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혀를 차면서 저 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여기 와서 세례를 받는다고 서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6절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고.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게 하늘이 갈라졌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놀랍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왔다는 것은 비둘기처럼 평화로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늘로서 신비한 음성이 들리기를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너무나 신비로운 일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일이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요단강에서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죄인들이 서 있는 줄에 서 있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지나가면서 조롱했을까요? 저 젊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줄 서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며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세 가지의 신비로운 기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를 위해 세례를 받는 이 사람이 내가 너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택한 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장차 너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너를 위해 승천할 것이고 너의 영원한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보장하고 확증하노니 마음 놓고 이 사람을 너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너의 영혼과 너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라. 나는 이 사람을 택하여 너에게 보낸 너희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어 그 안에 살고 있다면 그에게 이루어졌던 이 세 가지 기적이 너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늘이 너의 머리 위에 하늘이 열릴 것이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나의 영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너는 흠이 많지만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너는 나의 기쁨이 되는 자녀라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나타났던 세 가지의 일, 그 신비한 일이 일어났대 글쎄 하고 흘려보낼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지.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안심하도록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세 가지 일을 보면서 내가 이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안심하고 믿어도 괜찮은 분이구나. 안심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내 인생에 내 머리 위에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세 가지 일을 보면서 확인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하늘은 닫혀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노릇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느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웬 은혜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 위에 하늘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늘 임하도록 보내주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내가 잘하면 좋아하시고 잘못하면 미워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그 순간부터 내 평생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마음에 나의 삶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은 내가 나를 봐도 미울 때가 있잖아요.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저는 제가 저를 봐도요, 제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자녀로 받아주신다고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더디고 그래서 참 속상하실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못난 자식이라고 부모가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못난 우리들을 붙들고 빚어 가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다 알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이 단순한 사건 속에 우리를 위한 얼마나 놀라운 진리들을 담아 놓으셨는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또 보고 주목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빚으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동시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말로 다 알 수 없는 행복한 죄인들이죠. 우리는 못나고 모자라고 그야말로 좀 찌질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비록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신 분이 계시고 우리의 하늘을 완전하게 열어주신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쁨이 되도록 하신 구주 예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죄인이냐고요. 얼마나 행복한 죄인이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다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것들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그런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큰 세계 선교를 하고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그것을 바라보고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이 땅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022년 새해 벽두에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주목함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닮았는지를 생각할 때 참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벽두에 예수님을 다시 주목함으로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웠고도 신비한 은혜들을 다시 헤아리고 그 은혜 아래 머물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누려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신일교회에서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가 없도록 주님을 모르는 자가 없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며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기를 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정성껏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